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신 주 앞에 있습니다. 내 자신은 거룩하지 못하지만 오늘도 예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10장 전체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숙지하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내가 나아있으라 하시고 하늘에게 은총을 베푸되 내 아버지가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나님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용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문 골미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위험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롯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노령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옥사람 12,000명을 고용하니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전사들은 나와서 성문을 위에 지을 쳤고 소바와 롯 아람 사람과 북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자를 일어나고 아기스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수를 위하여 담대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을 도망을 보고 그들도 아기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큰 사람과 수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로 돌아간지라. 다윗이 아람 정도 700대와 아람 4만 명을 이기고 또 군사령한 수박을 치매 거기서 죽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은혜를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세요? 네. 거저받는, 은혜는 거저받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은혜는 참 좋은 것입니다. 은혜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싶어요. 은혜는요, 사람으로서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간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정말 특별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많이 없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은혜고요.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게끔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사용하신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선택하시기 전에 다윗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가문을 선택하셨고, 다윗의 가문을 쭉 올라가 보면 우리가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윗대로 계속 올라가 보면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쭉 다윗까지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계신다.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드러내시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대상은 누굴까요? 이스라엘만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온 세상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선택받은 백성이지 그들만 은혜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이방 나라들 그리고 전 세계에 분포되어져 있는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또 그렇지만 이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꼭 만나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만 가지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좋고 세상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최고의 복,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보이고 들림에도 그것을 보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나는 정말 좋아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예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걷어차버리는 자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고 더욱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자, 암몬 자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몬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자주 싸웠던 족속이에요. 예. 그 역사는 계속 올라가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시절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 예. 출애굽할 때 도와주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암몬 족속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딸과의 근친상간으로 시작된 족속이 암몬 족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예요. 친척인 거예요. 예, 친척 관계에 있는 족속이 암몬 족속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이니까 얼마나 친하겠어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배가 고프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차갑게 대하고 도움을 전혀 주지 않았던 족속이 암몬 족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민수기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던 족속, 그 족속이 바로 암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것 같지만 이스라엘과 항상 트러블이 있었던 족속이 바로 암몬 족속이다. 예. 거리는 굉장히 가깝고 옆에서 떠나지 않는 존재지만 항상 트러블이 있는 족속.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과 가깝다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지 아세요? 이스라엘과 가깝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확실하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싸웠긴 싸웠지만 트러블은 있었지만 이스라엘과 항상 가까이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볼 수 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스라엘과 척을 진 관계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이 암몬 족속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 기회가 오늘 2절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여태까지 사이가 계속 안 좋았었던 암몬과의 관계였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나하스하고 어떠한 좋은 관계가 있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지금 지난주부터 보면 은혜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에 굉장히 지금 심취해 있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는 것에 굉장히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하스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위로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내는 장면이 2절 장면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잘만 하면 다윗과 이스라엘과 암몬 족속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찬스잖아요.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예. 자, 그렇게 장례식에 신하들을 보내면서 신신당부하고 있는 장면이 2절 말씀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게 다윗이 어떤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행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떠한 꿍꿍이 속을 가지고 암몬을 진짜 망하게 하려는 그러한 마음이었다면 군대를 함께 보냈을 겁니다. 근데 군대 보내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서 위로차 보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다윗은 은혜의 아이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오랜 시간 대적 관계에 있었던 자들도 은혜 안으로 끌어오고자 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자. 자, 그렇게 은혜를 베푼 다윗이었는데 이러한 은혜에 대한 반응을 암몬 족속이 어떻게 보이는가? 3절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내 당신에게 보내는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자,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걷어찹니다. 의심을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숨어있는 어떠한 이유가 있다. 암몬 족속은 스스로의 의심에 붙잡혀 버렸어요. 호의를 베푸는 다윗을 크게 오해합니다. 자, 암몬 족속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왕이 죽었어요. 그럼 왕의 장례식 때문에 지금 정신없는 상황 아닐까요? 그럼 왕이 죽었는데 그 왕이 죽었을 때 가장 충격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족이겠죠. 유가족. 그러니까 왕의 아들 한운은 지금 장례를 치르느라고 상주로서 얼마나 마음이 지금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장래에 지금 나라가 전체가 신경 쓰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하스의 아들 한운도 지금 정신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에 조문객이 찾아와서 위로해주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위로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장례식을 많이 가봤지만 장례식에서 정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유가족들 손 붙잡아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 많은 말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손 한번 잡아 드리고 그 마음을 공감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를 받으시는 게 유가족들이라는 거예요. 조문객의 역할은 바로 그겁니다. 한번 같이 슬픔을 찾아가서 슬픔을 나누고 함께 해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라고 해도
그러한 자리에 가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정말 모든 여태까지 쌓였던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사르르 녹아버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처럼 원수가 찾아가도 관계가 풀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아버지 나하스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다윗이 일부러 마음 써서 조문객을 보내준 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정말 감사하고 평생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 것 같은 그러한 찰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로를 받거나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정반대의 리액션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한운, 나하스라는 사람, 지금 죽은 사람의 아들 한운의 마음을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한운 스스로가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3절 초반에 보면은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네. 지금 장례 때문에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아무런 생각을 똑바로 할 수 없는 한운에게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하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주위에서 주변 정세를 살피고 알려주고 왕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신하들이 지금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들에 대해서 나쁜 쪽으로 이끌어져 가고 있다. 안 그래도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마음이 연약해 있고 생각을 올바르게 할 수 없는 한운인데 한운은 지금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한번 의심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명령을 내려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잠겨있을 때 조문객들을 보낸 다윗에게 아주 끔찍하고 음흉한 의도가 보인다고 이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폭발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옆에 두고 있는 주변인들,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트루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좋은 분들이 함께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서로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안아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주위 신하들의 속삭임에 무엇이 진짜 사실이고 상황이 어떠한지 따져보지도 못하고요. 한운은 바로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자, 한운이 명령 내려서 어떻게 수치스럽고 아주 모욕적인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염을 다 자른 것도 아니고 반만 잘랐대요. 그때 당시에 이 수염은요, 이 남자다움의 상징이었거든요. 근데 반만 자른다는 건 뭐예요? 아주 개무시한 거예요. 니들은 남자도 아니다. 이러한 식으로 표현을 하고 또 옷도 잘라가지고 지금 아주 이 의복도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이미지를 완전히 더럽혀 놓은 거예요. 이놈들이 어디 감히 지금 장례식인데 와가지고 지금 사람을 모욕하려 하느냐? 이러한 마음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진짜 정치적인 의도로 그렇게 했다면 지금 군대가 확 몰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쫓겨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대놓고 싸우자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그저 베풀어 주려고 하고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한 일인데 가장 치욕스러운 대접을 받는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지 않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도요, 다윗은 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내리는 명령이 뭐예요? 그 신하들에게 지금 모욕적인 대접을 받은 그 신하들에게 너희들이 그대로 성으로 돌아오면 너희들이 좀 창피할 거니까 여리고성에서 머물다가 마음을 추스리고 와라. 이 신하들을 다독이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배려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음이 다윗은 넉넉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 입은 자로서 아주 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더 침착한데 암몬 족속이 더 난리가 납니다. 왜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거든요. 지금 해보고 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게 아닌 거예요. 신하를 보냈던 것이 진짜 암몬을 공격하거나 엿보고 탐지하려고 보낸 것이 아님을 바로 알았어요. 왜냐면 티가 나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실수임을 알아챘다면 이때라도 실수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했으면 상황이 아마 잘 종결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신들이 실수한 것임을 알아채고는 다른 방법으로 차선책을 준비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이에요.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아멘. 자, 암몬 족속이 실수한 거를 깨닫고 뭐 했어요? 주변에 있는 아람 나라들의 그 군대를 용병으로 삽니다. 용병으로 산다라는 것은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돈이 있으니까 사죠. 그만큼 국력이 있고 재력이 있기 때문에 암몬 족속이 주위 모든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꼬드깁니다. 우리 이제 가서 싸워야 돼. 나 좀 도와줘라. 내가 이만큼 줄게. 다윗과, 그런데 이게 어떠한 역할인지 아세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다윗과 이스라엘과 척을 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의 한운이라는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과 척을 지게끔 지금 인도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다윗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제는 은혜가 아니라 이제 쳐들어오는 군대를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자, 그래서 이어지는 8절 말씀부터 오늘 읽은 19절까지의 말씀,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또 싸워서 패하는 암몬 족속의 동맹군의 처참한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들을 잠깐 간단히만 설명을 해드리면, 암몬 족속의 동맹군은요, 아람 쪽 3개 나라의 용병들이 함께한 군대입니다.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그러니까 아람 족속 중에 3부류, 벳르홉 아람, 소바 아람, 마아가 아람, 이렇게 3 아람 군대, 그리고 돕 군대가 함께 여러 지금 동맹이 맺어진 거죠. 이렇게 암몬 족속을 도와줬던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가 어땠냐?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자, 결과는 굉장히 허무하죠. 지금 동맹군을 맺어서 싸우려고 했었는데 지금 제대로 싸움을 시작도 못 해보고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싸우려고 나갔는데 그냥 도망갔다라고 13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봤던 암몬 자손은 어땠을까? 14절 말씀에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굉장히 시시하게 끝났죠. 그냥 이 내용을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시시하게 제대로 붙어보지도 못하고 도망치기에 바빴던 암몬 족속의 군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과만 보면 이스라엘의 완승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상 따지고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불리했던 전쟁입니다. 수적으로나 군사력으로나 그리고 전술로나 어떤 모든 상황들이 다 불리했던 상황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요압이라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의 지식으로 요압,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윤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압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요압의 말이거든요.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게 왜 이런 고백이 나온지 아세요? 지금 목숨 걸고 싸우자고 지금 하나님 걸고 싸우자고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불리했어요. 상황이 쫄렸다는 거죠. 지금 몇 나라가 함께하고 이 모든 상황, 그리고 잘 읽어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고 많은 군사들이 둘러싸서 지금 그래서 요압이 야 아비새야 너는 저쪽 가서 막아라 나는 이쪽 가서 막을게. 그리고 만약에 네가 불리하면 내가 가서 싸워주고 내가 불리하면 네가 와서 같이 싸워. 아까 그 내용이 아까 9절에서 계속 쭉 이어졌던 내용이에요. 그만큼 급박하고 불리했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도 않는 요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담대히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 암몬 족속에게 굉장히 유리했던 전쟁인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하게 됐다. 도망갔다.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상황이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전세가 어떤지 전혀 상관없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전쟁도 하나님이 이기게끔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암몬 족속에게. 자, 이렇게 1차전이 끝나게 되는데 암몬 족속과 더불어 아람 나라들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해요. 지금 이게 두 번째 기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잘못 졌어요. 그러면은 졌다고 깨끗하게 인정하고 선언하고 이스라엘에게 미안하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좋은 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암몬 족속은 그 반대로 계속 가고 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요단 동편과 유브라데강 그 유역 등 수리아의 지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직 힘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윗이 지난번에 우리가 8장에서 확인했었던 건 뭐예요? 다윗이 주변 국가들을 다 이렇게 섭렵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사무엘하 내용을 이어갈 때 그때 당시의 상황을 지금 10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 많은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그만큼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다른 나라들이 힘 못 쓰는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눈으로 보이는 만큼을 비교했을 때 굉장히 힘이 센 나라였다. 소바 아람이 특별히 그 당시에 굉장히 주도권을 가졌던 나라입니다. 그 소바 아람의 왕이 하다레셀이었어요. 하다레셀. 그래서 하다레셀이 자기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 이만큼이 동맹을 맺어서 싸웠는데 어떻게 우리가 졌지? 우리의 실력으로 질 수 없는 싸움인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졌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2차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하다레셀이 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레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아멘. 자, 이렇게 2차전을 준비하는데요.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18절에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여러분 이 소박이라는 사람 이름 소박, 아람 사람 중에 소박, 군사령관 소박이라는 사람은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 블레셋에서 가장 위대한 장수가 누구였어요? 블레셋. 키 크던 골리앗. 그 당시 아무도 대적할 수 없었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있었다면 이 아람에서 가장 알아주던 군사령관이 소박입니다. 소박. 그래서 이 사람이 이끄는 군대가 유명했고요. 아무도 그 나라를 대적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군사력이 대단한 나라가 소바 아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을 믿고 다시 싸우고자 했는데 18절 말씀처럼 어떻게 됐어요? 그냥 패한 겁니다. 예. 결론적으로 두 번의 전쟁으로 죽은 숫자가 4만 명이 넘고요. 예. 참패 중에서도 대참패를 경험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거만하기 이를 데 없었던 이 하다데셀이 이끌었던 소바 아람국 어떻게 됐냐?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계속 싸워요. 싸우다가 결국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결국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그런데 암몬 족속은 어떻게 됐어요? 아직까지도 회개 안 했어요.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과 척진 상태로 있다. 돌아온 사람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람 사람들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아람 사람들이. 자, 오늘 본문은 먼저 은혜를 베풀어준 다윗에게 오히려 돌을 던지며 끝까지 대항하는 암몬 족속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풀어진 은혜와 자비를 그대로 받았으면 평강과 위로와 기쁨과 감사를 얻을 수 있었던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3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조문을 왔던 다윗의 신하들이 진정 조문객으로 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가 첫 번째 기회였어요. 그때 돌아설 수 있었어요. 그때 미안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미안하다고 안 했죠. 그때 1차전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전쟁에서 아주 우세하고 유리한 상황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때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아, 이걸 내가 상대할 만한 대상이 아니구나. 지금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계속 은혜의 찬스를 주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다른 나라들이 다윗과 화친하고 평강을 누렸을 때. 여러분, 자존심은 상하지만 어쨌든 나라가 전쟁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다윗과 화친하고 조공을 바치면 누가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람은 나중에 다 패하고 나서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날아갔을 때에 그렇게 이스라엘 앞에 돌아오게 되는데 암몬 족속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암몬 족속이요. 기회가 계속 찾아왔음에도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자기 힘이 너무 센 거예요. 자기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만큼의 사람들을 다 사서 용병으로 사서 군대를 이끌 만한 재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카리스마가 있었고요. 그만큼 그 당대에 그 주변에서 굉장히 이름께나 알리던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는 생각,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한 것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무마해보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이 암몬 족속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가진 게 많아도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똑똑하고 돈 많고 힘 있는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나 물이나 나라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종, 순종해야 하는 대상이고 하나님은 섬겨드려야 할, 하나님 앞에는 무릎 꿇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러내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포기하고 이스라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른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누구든 그저 하나님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여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 하나님은 그거 하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 백성이든 어떤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태어나고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이,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그래서 이 성경 내용들의 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도 보여주시고. 왜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힘 믿고 살지 마라. 네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 인정하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시간 끌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결국 뭐예요, 여러분? 보여주는 건 내 거가 바닥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망하게 하신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시려고 내 육신의 것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의 영혼 구원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죄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죄가 해결돼야 되는데, 우리 죄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이 하나님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러한 예배를 허락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이스라엘처럼 너희들은 나의 제자로, 나의 자녀로 니들이 살아라. 그리고 나가서 나의 은혜를 너희도 베풀어라.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 부분에서 암몬 족속의 관리들이 다윗의 호의를 의심했었던 이유가 뭐예요? 왜 의심했어요? 네. 여러분, 왕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라면 똑똑해야 돼요, 멍청해야 돼요? 어느 정도 똑똑해서는 그 자리에 못 올라갑니다. 굉장히 똑똑해야 돼요. 여러분, 그 암몬 족속의 그 신하들 정도가 됐다라는 것은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요, 세상 정세와 섭리를 잘 읽고 잘 아는 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엘리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들 아닙니다. 세상 자체가 거짓과 술수와 무력과 돈으로 움직이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 부분에 있어서 최고를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그 신하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 내렸기 때문에 그때 이거는 지금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모든 호의와 좋은 걸 나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위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는 방법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 세상의 기준 것으로 바라보면 정말 무가치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당장 나에게 떨어지는 그러한 유익이 없어요. 당장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없다. 당장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아람 족속의 신하들이 그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공격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툴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때와 지금이나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아요. 지금도요, 거짓말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요, 옆에 있는 사람 밟고 올라서야 내가 가는 길이 더 넓어지고 편안해지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예, 변하지 않아요. 동서고금 불문하고 똑같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없어 보여요. 이 세상에서 누가 순수함으로 옆에 다가갑니까? 순수함으로 다가가면 어떻게 돼요? 당해요. 욕먹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내가 잘 되겠다는, 우리가 잘 되겠다는 의도로 모든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순수한 의도가 다 묻혀버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설 자리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게 말씀하셔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나 그렇게 사는 자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기업과 기업이, 이웃과 이웃이 사랑이 없고 신뢰가 없고 오직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이 답답함을, 나의 답답함이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답답함이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오죽했으면 노아 때에 다 밀어버리셨을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이 꿈꾸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모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왜 그래요? 세상이 그것을 받든지 못 받든지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경험한 자로서, 구원을 약속받은 자로서 그것을 한 사람에게라도 나누라. 내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니 너희는 그것을 한 사람에게라도 전해라, 나타내라.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트루스 교회에게 분명히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똑바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휩쓸렸다가는 우리조차 왜 살아가는지, 왜 모이는지, 뭐 하는지 모르고 살게 쉽다. 우리가 믿을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가장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사용해서, 그러나 그 연약한 자들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 나가서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했을 때 우리는 점차적으로 더 이 세상에서 밀려나고요, 더 끝으로 몰리게 되고요, 우리는 더 존중받지 못할 거예요. 왜요?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과 반대로 가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살고자 선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 조지아 땅에, 아틀란타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시겠다고 작정하셨고요.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사이에서는 순수함으로 다가가고요, 신뢰와 믿음으로 다가가고, 우리는 져주고, 우리는 더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우리는 그렇게 살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이 모임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내자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 끝나고 다시 우리 삶으로 가면 어때요?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온 세상에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시게 되는 귀하고 복된 트루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